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닌가요? 좀 멋쩍은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만났는데 저희 지금 3일이나 됐잖아요. 예, 매일 만나고 싶은데 저 티리키의 그리스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20분만 하라고 해서 그냥 몇 마디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장하수 형님이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30분을 준비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사진 좀 꺼내가지고 했는데 제 거 노트북이 좀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골동품이어가지고 이게 좀 안 돌아가요. 윈도우도 세븐이어가지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네, 안 돌아가는데 제가 하여튼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아니고 사진입니다. PPT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만들었어요. 시간도 없고 해서 25년도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답사에서 한 35명 정도 다녀왔고요. 35명 다녀왔고 제일 나이가 적은 자매님이 강릉 명주로교회 23살 자매님, 그리고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삼척교회 속초교회 77 형제님,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부들. 빛골, 저희 출발할 땐 빛골이었습니다. 그죠? 그런가? 아닌가? 빛골 때 신청을 해가지고 빛골 때 여섯 분 신청해서 6분 다녀오셨고, 그리고 저기 대구 성서에서 7분, 예, 성서 행복한교회에서 7분, 예, 맞나? 그런가? 바꿔서요? 성서에서 6분, 저희가 7분? 예,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저희는 많이 가요, 어디 가든지. 세미나도 많이 가고, 어디 가면 많이 가는, 참 좋은 습성을 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배경화면을 다운받은 게 인천공항에서 다운받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가 히에라볼리의 사도 빌립의 순교지 위에 있는 기념교회예요. 사도 빌립이 순교했던 장소에 그 바로 언덕의 텔에 팔각형으로 지은 빌립 순교 예배당이거든요. 기념 순교 예배당이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장하성님도 계시고 뭐 있을 겁니다. 낯익은 분들이 계시니까. 광고가 뜨네. 광고를 어떻게 지우지? 네? 그거 뜨는데?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쪽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가게 된, 이제 짧게 할게요. 시간 또 자매님들 2분 간증하셔야 돼서. 제가 가게 된 동기는 별로 저는, 원래 튀르키예 그리스는 원래 안 가려고 했어요. 뭐 가서, 이스라엘은 제가 3번 다녀왔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고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허허벌판의 유적지, 어차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주님과의 연관된 구약과 연관된 곳은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해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우리가 지금 송일 형님 집회 때 많이 오셨잖아요. 가셔야죠.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안 갈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번 말했어요. 저 별로 거기는 안 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안 닿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근데 가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보길래 가야죠, 한번. 근데 미안하잖아요. 이스라엘 3번 갔다 왔는데 안 간다 그러면 저 형제가 왜 저러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3년, 재작년에 23년 여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한 3년 정도 기다린 후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야죠 해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광고가 뜬 거죠. 8월 내년 2월 달에 간다고 10월 달에 광고가 뜬 거죠. 그래서 간다고 말은 했는데 신청은 계속 미뤘어요.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13명 딱 신청했더라고요. 안 갈 수도 있구나. 왜냐면 최소가 다니까 2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넘어야 추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명부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통장에 돈도 없고 솔직히 돈도 딱 떨어졌어 통장에. 예, 원래 적금 통장에는 돈이 좀 있는데 죄송한데 써야 될 통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찾아 쓸 수는 없죠. 적금 통장 깨고 가기는 좀 그러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어떻게 딱 이상하게 공사 계약을 딱 했어요. 마진을 딱 보니까 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했죠. 아 이거 믿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제가 저 빅골 있을 때 간증 좀 했었는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그 찬양이 내 귀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이 그 한국어 버전으로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영어 버전 해석 그걸로 듣잖아요. 그거 가사 보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따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내일 일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 믿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도 한 적이 있어요. 내일 일은 모른다. 오늘 날씨가 맑아도 내일은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신앙의 마음이다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금전적인 해결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고 여기는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장하성님 평소의 모습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보냈잖아요. 장하성이 이게 앞 사진인데 우리 뒷사진 한번 봐볼까요? 저는 백백을 앞뒤로 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백백 앞뒤로 매시는 분 보셨어요? 애기를 앞에다 메고 백을 뒤에다 메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아니 저게 뭐지 했는데 자매님 거를 메고 계시더라고. 자매님 거하고 형제님 거하고 하나씩. 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쇼윈도 보부였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쇼윈도인가? 교회에서 보셨던 모습이 쇼윈도였나? 막 그런 모습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교차하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쇼윈도 부부 같은데 이 손잡고 가는 것도 엄청 많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보셨어요? 처음 보죠? 처음 볼 거예요 아마. 낯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애를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성기답사를 한번 알아. 거기 가면 부부애가 너무 좋아져요. 전부 손잡고 다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고 항상 같이 케어를 하고 서로 해야 되니까 함께 다니고. 그래서 울산 중부 모임에 최정락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부부가 그 학원 하시는 선생님 그 부부인데 같이 오셨는데 자녀들한테 학원을 맡기고 왔다 그러더라고. 학원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두 분이 다정하고 처음부터 계속 너무 끈끈하게 붙어 다니는데 한 3분의 2 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자매님만 떨어져 있어요, 홀로. 그래가지고 다 배신했다고. 형제님 배신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부부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여기는 처음에 저희가 갔던 게 이스탄불에서 다시 국내선 타고 다소 쪽 근처로 비행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타고 내려왔거든요. 차로 오면 한 2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로 이스탄불에서 내려오면 한 22시간 걸리는데 비행기 타고 다시 지명 이름은 제가 생소해서 제가 안 적어놔서 모르니까 다소 근처로 와서 이게 사도 바울 생가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익생님이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셨습니다. 엑생님이 마신 게 아니고. 근데 솔직히 물은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이 다 석회암지대여가지고 전체 유럽 지역이 다 석회암지대에서 물맛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수를 커피포트에 끓여도 그 석회가 나와요. 하얗게. 예, 그런 때문에 이게 다소 생가터를 저희들이 방문했고 그리고 제가 이 답사 중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렇게 힘든 건 못 느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힘든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답사 중 힘들었던 게 시간이 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첫 번째 터키 마지막 답사를 끝나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버스를 너무 많이 타고 또 시간도 5시에 일어나서 6시 기상하고 7시 출발. 5시에 일어나서 6시 밥 먹고 7시 출발해서 그리스 국경을 통과하니까 4시 반 정도 되고 숙소 도착하니까 7시 반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드로아하고 드로아에서 아소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잠깐 걸고 드로아 항 갔다가 떠났는데 한 10시간 버스를 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버스만 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이제 돌아오는 날. 돌아온 날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돌아온 날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날인데 그때는 기상을 5시에 하고 식사는 6시. 6시 아니 기상 5시 식사는 6시인데 거기다 호텔에서 밥을 안 해줬어요. 너무 빨리 가니까 밥을 안 해준대요, 얘네들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빵 도시락이래 가지고 한 사람 1인당 하나씩 그 도시락을 쌌는데 우리나라 도시락은 예 맛있잖아요. 근데 빵 2쪼가리하고 주스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도시락이라고 준 거예요. 그거 먹고 출발해서 이스탄불 도착해서 한국 올 시간이 새벽 2시 20분 비행기를 탔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 20분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엄청 힘들었겠죠. 거의 22시간, 23시간, 22시간 정도는 풀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동 거리가 차량으로 이동 거리가 한 3,500km, 3,500km, 그러니까 그 제주도, 우리나라 끝과 끝이 삼천리라 그러죠. 삼천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로 간 길이가 17,000km 정도? 뭐 이 정도 되고, 도보는 한 16만 8천 보 걸었다고 해요. 종배의 기준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좀 건 거 있고, 거기 가가지고 막 바닷가 간다고 혼자 개인적으로 걷는 거 좀 있어가지고 좀 더 걸었는데, 16만 8천 보, 한 84km 정도 되나 봐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2,000보씩 한 70km 정도는 걸은 것 같아요. 버스도 한 3,500km 타고 걷는 것도 한 70km 걸고 네, 한번 걸을만 합니다. 그래서 터키 음식 맛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터키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터키 음식이요. 지금 막 영주자매는 인상을 쓰고 있는데 맛있어요. 터키 음식이요. 터키가 그 유전자 변형 그 밀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나라 자체가 들어오질 못해요. 순수 토종밀. 그래서 빵이 굉장히 맛있고 부드럽고 많이 먹어도 속에 부담감이 없고, 네, 그 나라 특징 빵이 정말 맛있다. 그 나라는 식탁 가면 빵은 서비스예요. 항상 식탁에 빵이 바구니에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 리필 무한 리필이에요. 빵 무한 리필. 그렇게 주는데 옆에 사이드 메뉴 무슨 그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돈 내라 그래요. 돈 주라 그래. 좀 더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맛있었고 제가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그리고 가게 하려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특징이 또 올리브가 종자개량 한 올리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조그만 올리브여가지고 종자 개량을 하지 않아요. 순수 올리브. 즙을 짜도 오일을 짜도 얼마 안 나오는 올리브. 근데 그리스 올리브는 한 이만하대요. 커가지고 오일을 짜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리스 올리브는 저희가 선물한 것 중에 막 0.3 농도, 0.32 막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 한국 오면 한 4, 5만 원 해요. 4, 5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게. 0.2, 0.3인데 터키 올리브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해. 터키 올리브 많이 먹는 게 더 낫다, 그리스보다. 자, 광고는 그 정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신청을 하고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아까 처음에 단체 사진이 있었던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빌립보 순교지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빌립이 거기서 순교했다는 그 장소. 근데 주님이 뭐길래 거기서 빌립이 순교를 하지? 히에라볼리 가가지고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나는 지금 아주 좋은 데서 그냥 주님 어떤 그 구원 받았다는 거 구원 받고 별 특별한 어떤 거 없이 그냥 계속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데 빌립이라는 그 사도는 가서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순교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가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솔직히 보면은 그냥 그 돌로 이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무더기 좀 해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해당터 위에 지은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강론한 거, 해당이 가가지고 강론한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자리 위에다 세운 그 교회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팩트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유적이 보면. 근데 너무 팩트인 거죠, 그거는. 이 회당터 위에다가 바로 지어졌던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의 그 자리, 그 장소였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보실 건데 그래서 두 곳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명이 받았다. 많은 것도 있지만 특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소에서 바울 생가터를 보고 간 곳이 이게 길이에요. 로마길인데 이게 지금 일반 가이드들은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이게 발견된 지 몇 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석산 공사하다가 이 길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 선교사님이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데려다 준 거예요. 여기를 가보라고. 자기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다소에서 이 길을 건너가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 에베소까지 쭉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갔는데 너무 멋있어요. 제 전도로 가다가 좀 쉬려고 가는 사진이거든요. 전도로 가다가 좀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리고 이 길이 굉장히 이쁘죠. 이게 그 로마 시대 때 닦아놓은 그 길입니다. 이 길이 한 2000년이 넘게 지금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걷고 바울과 그 제자들과 모든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갔다. 이거 익생님 주일날 그 교제할 때 이 길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익생님은 이 길을 설명을 하면서 이 길을 가다 보면 늑대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하여튼 도둑놈들도 있고 도둑 이런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위험한 길을 가야만 했던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 이 길이 너무 예쁘고 이 길을 처음에 갔었던 바울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설렜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첫 스타트. 다소에서 출발하는 그 길의 스타트의 길.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이쁘거든. 지금 영상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꽃도 피고. 이 석회석 돌의 회색의 이 노란색 꽃들 해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길, 가벼운 발길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이 험난해도 앞길이 험난해도
그 시작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 다음에 좀 영상이 어디 갔지? 영상이 좀 넘어갔나 봅니다. 이따가 영상 나오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갑바도기아 쪽이거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소에서 타우러스 산맥을 지나서 이제 갑바도기아 쪽으로 가요. 갑바도기아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의 수신서에 나오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 갑바도기아, 본도, 뭐 비두니아, 갈라디아 지방에 서신서를 보내는 베드로 사도가 보냈던 곳인데 이게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파사바 써있네. 파사바라는 곳인데 그 수도한 곳이에요. 수도사들이 수도한 곳. 주님의 어떤 말씀 붙들고 수도하는 곳인데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정말 눈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눈이 왔고 여기서도 손잡고 가죠. 참 보기 좋아요. 그죠?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진이 지금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입구고요. 여기가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기념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예요. 이게 지금 복원해 놓은 건데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이곳이 회당터입니다. 유대인 회당터. 유대인 회당터고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 몇 절씩 끊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4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첫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나 거기 사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된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에도 와서 좀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말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도 와서 해주라. 그 다음에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참 비시디 안디옥의 그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떠나는데 이 복음을 비시디 안도에 가가지고 이 해당에 가가지고 전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음에도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또 말씀도 전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일치월장하는 거죠, 막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래서 그 장소. 그래서 그 해당 장소 위에 세운 예배당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오늘은 깊게 못하고 이제 약식으로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장소다 여기가. 네. 그 장소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시디 안독의 사람들 같이. 그리고 이제 골로새로 넘어갔는데 왜 계속 이 사진만 넣어놨지? 골로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텔이에요.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자고 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관광 그 업체에서. 가이드도 싫어하고 기사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가냐. 근데 저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골로새인데 개발이 전혀 안 되고 골로새가 원래 굉장히 부유한 곳인데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골로새가 라오디아계 맞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볼리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가 나란히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발전한 바람에 골로새가 확 죽어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도시예요. 신도시. 중간에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새로 쓰면 옆에 있는 도시들이 죽잖아요. 우리도 여기도 보면 골로새가 그래서 확 그 망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는 유적도 발굴도 안 해놨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길인데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저 앞에 있는 산이 라오즈산이에요. 라오즈산. 골로새에 있는 라오즈산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한 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라오즈산에서 맞죠? 라오즈산 맞아요. 호나즈산 죄송해요. 호나즈산에서 여기 만년설이거든요. 여기서 냉수가 와요. 냉수가 물이 흘러내린 게 이 그 수로를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저 산에서. 그래서 그 찬물이 열로 들어오고 수로를 통해서 이게 라오디게아의 유적터예요. 유적의 라오디게아 이 도시고 그리고 한번 더 보면 이 왼쪽에 보면 하얀 데 있죠. 하얀 데 정면에 보시면 얘가 히에라볼리예요. 이게 석회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서도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로 보냅니다. 이 뜨거운 물을. 그래서 이 가운데 신도시는 물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끌어당겨 와요. 수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오면서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지고 아까 호나즈산에서 찬물이 오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미지근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역적 특색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성경의 계시록 보면 계시록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안경 썼는데 글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 여기 엄청난 부자였대. 설명해 드릴 건데 엄청난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가 그 목화로 유명해요. 목화섬 있죠. 명주. 그래서 이게 이름이 그 라오디게아 그게 막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 돈이 너무 많은 곳이고 목화가 나옴으로써 면을 만들어서 그 가공을 하는 곳이고 모직, 양모하고 양탄자를 여기서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염색을 하는 곳이거든요. 염색을 하니까 눈병이 많이 걸려요. 수질도 별로 안 좋고 피부병도 많고 이곳이. 그래서 안약 제조가 굉장히 발달했대요. 눈병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흰옷이라는 거는 그 목화솜 하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쪽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곳이 로마 시대 때 지진으로 한번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만 로마 후원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들 돈으로 복구를 했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후원 안 해줘도 된다. 돈 안 보태줘도 된다. 네. 우리가 그냥 자립으로 복원을 했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에서 온수하고 골로새의 호나즈산에서 냉천수를 공급받아서 그 물이 오면서 미지근한 신앙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이 동네가 그런 동네니까 이 도시가. 그래서 흰옷과 안약 같은 것들 표현했을 때 다 그 지역에 맞는 그 표현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얘가 히에라볼리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우리 종배군입니다. 확실히 포즈가 달라요. 우리는 이런 거 못하는데 네, 히에라볼리인데 이게 석회수에서 탄산칼슘이 흘러나와서 하얗게 자연적으로 된 거래요.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뭐 딸리나 물을 일주일은 이쪽으로 틀고 일주일은 이쪽으로 보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랑에 있는 물 내려오는 길에도 발만 담그고 갔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도 굉장히 이제 여기도 굉장한 도시제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제 히에라볼리가 굉장히 커요. 여기도. 근데 한쪽에 무덤군이 있어요. 무덤군이 있는데 병 고치러 여기는 히에라볼리면 병을 고치러 와요. 온천수에 우리가 몸이 건강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죠. 뭐 온천수에. 우리나라도 온천수 가서 몸 담그고 그러잖아요. 건강 피부병 막 낫기도 하고 막 건강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여기도 유명한 곳이 온천으로 이 히에라볼리가 여기 따뜻한 물을 대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병을 고치기로 했는데 온 곳인데 이제 병을 못 고치면 다 여기서 죽어서 묻혀요. 죽어서 못 가고 본 고향으로 못 가고 여기서 다 묻힌 겁니다. 그래서 무덤도 다양한 무덤군이 있다고 그래요. 다양한 무덤군이 있고 지금 보시는 무덤은 로마식 무덤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석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덤도 있습니다. 위에 올려놓는데 이게 무슨 무덤이냐 니케아식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위로 올려놓으면 하늘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땅으로 묻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저 중간에 보면 한국식 무덤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한국 무덤이다 그러더라고. 보이세요? 어딘지? 여기. 우리나라 릉 같지 않으세요? 이게 한 4개 정도 있대요, 이곳에. 여기 이곳만 있대요. 특이한 무덤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봉분에 있고 양쪽에 대리석으로 돌로 돌리는 무덤. 왕릉이 저기 우리나라 많이 돼 있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어떤 그 무역 거래 하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지 않았냐라는 뭐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그 참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게 없어요. 그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도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뭐 엄청난 그 부유한 도시들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인데 참 영원한 것이 없다. 제가 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저는 이제 그쪽 다 가면서 저기 이스라엘 가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무덤 뭐 좋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제일이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히에라볼리에 있는 극장인데요. 이게 석양 노을 진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름다웠을 거라고 봐요. 지금만 어차피 똑같은 태양이 뜨고 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같이 이렇게 보고 환상적으로 사진 찍고 그랬을 거예요. 사진 찍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진짜 아름답거든요. 예쁘고 이 극장은 무너지진 않았는데 앞쪽에 있는 그 무대 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사진이 하는 게 섞였네. 이게 지금 히에라볼리의 빌립 순교지에 올라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좀 먼 곳인데 전에는 걸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뭐 타고 카트인가 뭐 이런 거 타고 정상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여기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빌립이 순교했던 그 장소고 제가 처음에 그 단체 사진 찍었던 곳이 이 위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에가 그곳이 있는 곳에서 제가 여기서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생각했던 그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인가? 저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죽으라는 거 죽지는 못할 것 같고, 진짜 순교는 저희 지금 세상에 순교라는 건 단어는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없는 단어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거는 뭔가라는 게 딱 답이 나왔어요, 저한테. 그게 뭘까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사는 거, 더 이상 뭐 앞으로 가지도 말고 뒤로 후퇴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한테 주지도 않은 어떤 걸 욕심을 내 가지고 막 가는 것도 주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하지도 안 하겠는데 내 욕심으로 막 나 잘나서 하고 이렇게 막 앞에서 나서서 하고 또 뒤로 빠져서 하고 뒤로 빠져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이치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이치에서 묵묵히 주님 일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게 이번에 갔다 온 어떤 해답입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찾았던 해답이고, 그래서 이곳이 빌립이 순교했던, 아까 처음에 말했었던 빌립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다가 팔각형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 장소고요.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 여기는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이 터키는 가로수가 다 오렌지 나무예요. 아시죠? 다 가로수가 오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은행나무죠. 여기는 가로수가 오렌지예요. 오렌지 안 따먹어요. 안 따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맛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오렌지 나무인데, 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가면 아데미 신전인데 기둥이 127개인가 그런다 그래요. 원래가 127개는 딱 하나 남았어요. 주님이 하나 남겨놓은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래요. 다 무너지고 하나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 크기가 저만해요. 보이세요, 사람? 안 보여요?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만해요. 보이죠? 안 보인가요? 보이죠? 엄청 커요. 근데 기둥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예. 주님 말고는 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우상신, 아데미 여신을 숨겼던 그 성전이라는 게 아니고 신전터입니다. 신전터.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베소인데, 제가 터키만 오늘 갈 거예요. 터키만. 근데 에베소에 이제 이게 간판이라 그럽니다. 간판. 에베소서 6장 보면은 갑옷 투구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돌로 해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판은 상점의 간판이에요. 이곳에서 이 갑옷도 팔고 칼도 팔고 머리에 있는 투구도 팔고 이걸 파는 데예요. 파는 곳. 예.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여기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죠? 몇 번 보셨죠? 이거 유흥가 들어가는 발인데, 이 발보다 커야 유흥가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 발이냐면요. 누구 발인 아세요? 이게 홍태림 형제님 발입니다. 홍태림 형님 못 들어가요. 발이 작아서 못 들어가요. 출입 금지예요. 절대 홍태림 형제님은 유흥가 갈 수가 없어요. 예, 발이 작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예, 이 발보다 커야 이 발에 맞아야 최소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 테레명계님은 절대로 원래 홍조자매만 사랑할 것이다. 예, 네, 더 이상 더 해야 없습니다. 딱 그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문학교인데요. 서문학교가 도시 한가운데가 서문학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서문학교 황제 그 아고라 들어가는 그 황제 그 입구인데, 들어가는 시장 입구인데, 이게 황제 그 와이프 그 얼굴이 제 가운데에 있는 그 상이 있는데, 와이프 얼굴을 여기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서문학교회가 이제 책망을 안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곳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대단했다. 왜? 그 황제
우리는 그냥 황제 숭배라는 게 그냥 황제 숭배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입구에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숭배를 하게 되면 통과를 시키고 숭배를 안 하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바코드가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바코드가 없으면 물건을 못 사는 것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남들 보는 데서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의식을. 근데 이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그거를 다 무릅쓰고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주님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너 숭배해 안 해? 그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표현으로 하는 거죠. 표현으로. 내가 그것을 여기 들어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고라라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시장. 어떤 삶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이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부인하고 살았던 거죠. 아니 가짜로 숭배한다고 가짜로 말하고 그냥 주님 섬기면 되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네.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고 그 계시록에 보면은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 환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드로아에서 다소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3차 여행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다소로 혼자 걸었던 한 60k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혼자 걸었던 길인데 저희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 생각을 안 났습니다. 솔직한 죄송합니다. 다소는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혼자 걸어요? 제자들은 배로 타고 다소로 보내고 다소란다. 어디죠? 앗소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혼자 나는 걸어서 가겠다. 그게 한 60km 정도 되는 길인데 한 3박 4일 정도 걸어야 됐던 길인데 혼자 제자들은 먼저 배로 보내고 당신은 혼자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드로아 항구입니다. 아스에서 드로아에서 하여튼 드로아 항구. 죄송합니다. 영상이 없어졌네. 예. 영상은 여기서 안 들어오구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영상 있는 거는 좀 보여드리고요. 자매님들도 교제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끝났어요.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영란 자매입니다. 성도님들의 쉬지 않는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왔고요. 이제 2주 벌써 되어 가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정말로. 그런데도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너무 안 맞았어요. 정말로 저는 그게 근데 형제님 옆에서 막 이렇게 고봉으로 먹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잘 먹어서. 근데 한편으로 그래 저렇게라도 잘 먹어줘야 버티지. 그래야 나도 조금 덤으로 잡고서라도 버티지 그 생각으로 하니까 넘어갔는데 저는 맨 처음에 갑바도기아 딱 도착했을 때 한국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진짜 눈 폭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수녀원 그런 것들도 보는 것도 감명이었지만 거기에서 다른 타지에 나가서 그런 풍경을 봤을 때 정말 다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추억이 남았고 그 다음 이제 저는 제일 감명 깊은 게 그 지하 도시
대림구유 갔을 때 과연 나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못 살겠더라고요. 왜 거기 환기구는 만들었지만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진짜 암흑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기 시설이 들어가서 전기를 저기 좀 그때는 오로지 기름불에 들어서 아주 희미한 불빛으로만 저기 했을 건데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거기 굴이 들어갈 때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등치가 너무 커도 그때 송영길 형제님 힘드시겠다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낮은 자세로 걸어 내려가는 반면에 조금 이렇게 허리는 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 공간을 만들 때를 넓게 만들고 그 예배당도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가 또 성경학교도 있고 저기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12층까지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8층까지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세로 가야 돼요. 이 자세로. 그랬을 때 진짜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저기 했는데 주님 섬김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뻣뻣하게 살았구나.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마음으로 좀 더 다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정말 그 안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 음식 같은 건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그 도르래라 그래야 되죠. 그런 밧줄로 이만한 통 같은 데다가 실어서 내려보내면 그렇게 되고 배설물 같은 것도 그런 통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버리고 그러다가 나가서 잡히면 그대로 죽어야 되고 그런 핍박을 받고 저기 했는데 그런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저기 하는 게 저희가 바울 기념교회를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게 맞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장하수 형제님이 앞뒤로 백백을 메시고 저기 했는데 솔직히 전 부러웠어요. 한 번쯤은 매주겠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직은 이거 멜 정도는 되니까 저기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앞에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할지라도 직접 내가 가서 밟아보지 않는 한은 그게 이건가? 그게 이건가? 말씀에는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그 환경에 맞춰서 옆 동네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말 그대로 버스로 1시간 반, 2시간 걸쳐서 갔지만은 그때 당시는 오로지 도보잖아요. 걸어서. 그런 길도 마다않고 가신 분들이 계셨기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들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교제 줬다시 진짜 다 맨 비석 있고 돌무더기예요. 다 어그러져가지고. 근데 저번에도 이서 형제님이 대림구유는 그 지진에도 남아있듯이 제가 받은 교육은 주님이 도우셨기에 이게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겠구나 싶은 게 좀 감사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성도님들께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가 아니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송영길 형제님이 교제해 주셨던 건 뭐냐면 그런 걸 가기 위해서 적금 들어야지 적금보다도 차라리 대출받아서 간 것이 이자가 훨싸대요.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선교지든지 성지순례라든지 2년, 3년 목표를 가지고 적금을 넣었다 해요. 근데 이자 정말 푼돈이잖아요. 10만 원도 안 붙더라고요. 진짜 큰 단위로 넣었을 때는 액수가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소액으로 붙더라고요. 이자도. 그러니까 다음에 이번 여름에 직장인들을 위한 그 이번에 이제 터키만 튀르키예만 이렇게 하는 걸로 또 구성을 하셨는데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서슴지 않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교제해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경험하는 게 우리 그 구사서거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